출애굽기를 보면 그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영어로 표현할 때 greatest story ever. 참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고생, 그 탄식하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들을 구원하는 그 길, 구원하는 방법이 출애굽에 보면, 출애굽기 전체로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를 리더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참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는 것을, 그 연약한 자들을 인도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사랑의 그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데서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참 여기 나오는 그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면 참 말이 더딘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이 더뎌가지고 혼자 갈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론하고 같이 왕에게 보냈습니다. 참 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보면 제가 상상했는데, 참 이것이 재미있는, 웃기는 모습이에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모세는 나이가 80살 됐고 아론은 83세 됐어요. 두 노인들이 바로왕, 참 애굽에서 제일 높은 사람, 능력과 권위가 많은 사람 앞에 서가지고, 모세는 말이 더디니까 무엇을 했겠어요? 바로왕의 앞에 서가지고 하고 손짓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가끔가다 들으면서 할 때 아론이 와가지고 모세가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는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이고 또 이 사람은 또 말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또 왔을까? 이러한 질문이 나왔을 거예요. 또 과거에 보면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살인자였어요. 양자로 애굽에서 왕자로 이렇게 키워져 오면서 하루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과 싸우다가 그것을 다투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가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살인한 후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도망가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이 살인자를 다시 또 바로왕 앞에 보낼 때 참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참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 하면, 모세가 위대해서 아니라 아론이 잘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부족한 인간들, 좀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왕에게 보냈어요. 여기서 보면 애굽 땅에서 바로왕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애굽 땅에 보면 모든 노동자들이 거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해서 일을 하는데, 모든 건축과 농작, 집일 이스라엘 자손들 노예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 좀 부족한 사람 아론으로 해서 말을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보내라. 하나님을 예배드리려 광야로 가니까 풀어달라 그러니까 바로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참 이 사람 헛된 말을 하네, 웃기는 말을 하네. 내가 왜 이러한 사람들을, 나에게 필요한 노예들을, 노동자들을 다 너가 말했다고? 또 너희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데 내가 너를 말을 듣고 너를 다 풀어주냐 해서 바로왕은 절대 못 내준다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 No way, 안 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왕과 또 애굽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재앙이 나와요. 플레이그라고 재앙이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좀 약하게 시작해서 강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10번째까지 재앙이 날 때는, 10번째 재앙은 아시나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첫 아들,
또 짐승 중에 첫 나오는 그 짐승을 다 쳤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의 아들까지 죽으니까 그때 바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더니 이제 그러면 너희들 가라, 항복했어요. 너희들 그러면 오케이, 너희 백성들 데리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러한 질문이 나올 것이에요. 이것이 제일 위대한 스토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왕에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후로 해서 새 생명을 시작했어요. 노예에서 풀려나와가지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새로운 생명을 시작해요. 참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참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합한 말인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이냐? 참 오늘날도 보면 유대인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이 출애굽 스토리를 매년 6월절 패스오버 날 행사에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잊어먹지 않도록 너희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하는 백성들이라고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 임하여서 우리가 노예에서 애굽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이렇게 민족으로 세워줬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떠한 말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또 교회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답은 오늘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옛날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능력을 보인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삶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 풀려주기 전까지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이걸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재앙들을 우리가 그 짧게 보면, 짧게 제가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재앙이 무엇이냐면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했죠. 그래서 피로 변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또 개구리를 나오게 하고, 세 번째는 애굽 온 땅에 이가 생겼어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세 가지 재앙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모세가 애굽 종들보다 더 위대하다. 모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애굽 그 종들이 섬기는 애굽 신들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섬기는 모세의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재앙들, 그 다음 세 가지 재앙들은 팔이 나오는 것, 또 모든 그 생축, 말, 우양, 나귀, 약대가 그 병을 얻고, 또 여섯 번째는 그 독종이 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재앙들은 신기한 것이 오직 애국 사람들에게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괜찮았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을 세상 백성들과 구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내 재앙을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구별한 것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7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면 우박, 또 메뚜기하고 캄캄한 흑암에 3일 동안 애굽 온 때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또 보면 애굽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우박이 없었고 메뚜기가 이렇게 많은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또 캄캄한 것이 밤이 3일 동안 애굽에만 있었대요. 이것은 참 어떻게 기적이냐 하면 우리가 애굽에 사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을 영스트리트로 나누면 영스트리트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밝은 빛이 비치고 서쪽으로 애굽 사람이 살면 캄캄한 밤으로 3일 동안 계속 이루어졌대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애굽 사람들이 영스트리트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우리는 3일 동안 캄캄한데 이스라엘 자손들 사는 분들은 환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1이다.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신들 합하여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애굽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때 보면 그 바로 왕의 그 강팍한 마음과 교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꺾으셨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으로 바로 왕의 아들을 치니까 죽은 후에 바로 왕이 그때 고백하면서 너의 하나님 섬기러 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말 16절이 나오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것은 바로 왕한테 하나님께서 말을 했어요. 참 이상하죠.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에게 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바로왕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교회에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그분들에게 전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스토리가 우리의 오늘 부활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바로왕 같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전도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에게 주는 그 교훈이 두 가지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왕은 그때 보면 제일 권능이 많은 분이었어요. 권세가 많고 능력이 많고 또 많은 그 신들을 다 다스리는 그 바로 왕의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줬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모든 능력보다 더 크다. 인간들의 암만 힘이 세다 그래도 권리가 많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또 너의 삶은 너 손으로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왕에게 보여줬어요. 바로왕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잡고 주권자인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사명, 우리의 교회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오늘날 있냐 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또 인간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냐? 첫 번째 예배예요. 예배와 경배, 우리 worship.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장소가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곳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합심기도 드릴 때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능력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면서 예배드릴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나의 붉은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교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삶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범죄하던 그 범죄하던 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변화시킵니까?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옛날 상황을 돌이켜서 깨끗하게 만들고 새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예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인도함, 또 이 죄악에서 잡혀서 범죄하던 사람들이 성도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에서 보이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회를 보면 진리라는 것이 변화되고 있어요. 옛날에 안 하던 것이 오늘은 또, 옛날의 거짓말이 오늘은 또 진리로 되고, 또 오늘의 진리가 내일은 또 잘못된 것으로 돼요. 참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발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났다 그러죠. 진화론 보면 우리가 그 싱글 셀로 해서 하나로 해서 뭐 변화돼 가지고 해서 이렇게 인간이 됐다. 목적이 없고 우리는 삶의 미래가 방향도 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 또 이러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또 오늘날 사회적으로 보면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참 잘못된 것 많이 가르쳐요. 저희 딸이 5학년인데 5학년에서 요새 가르쳐주는 것이 가족에 대해서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가르쳐주냐 하면 어느 가족은 엄마가 두 분이 있고 어느 가족은 아빠가 두 분이 있대요. 그래도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벌써 동성령에 대해서 괜찮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가 없으면 이러한 사회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중에 커지면 완전히 잘못된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가르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으키는 것, 우리의 잘못된 간 것을 진리로 붙잡아주는 것을 믿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교회가 되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는 그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못돼가는 것이 우리가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인 포스트가 돼야 됩니다. 이 앞에 사람들이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다리가 물로 잠수돼서 글로 가면 다 사고하고 죽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알면 그 다리 전에 나가지고 사인을 붙여야 돼요. 이 앞으로 가면 안 된다. 여기서 멈춰라. 아니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길로 가면 지옥길로 간다. 이 길로 가면 너는 영원히 죽게 된다. 살 길은, 영생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것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요, 선포하는 것이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인포스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삶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에 이러한 문제,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오늘날 변화돼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고 새 생명 얻어서 새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날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나의 삶의 변화, 죄의 길에서 그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서 나의 중독된 것, 나의 범죄한 것, 옛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게 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